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앤이라는 소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것도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함께 보호소에 들어갔던 동생마저도 일찍 죽게 되자 애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찾아왔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매일과 같이 보호소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보호소 안에서 매일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기도 했고 결국 보호소에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정신병동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에 대해서 모든 치료는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린 한 소녀를 다 포기했을 때 유일하게 앤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이 많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였는데요. 그녀는 정신과 치료보다도 너무나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앤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소녀가 거부해도 계속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과자를 주고 또 그 앞에서 책을 읽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앤은 호의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의 돌봄을 거부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찾아갔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또 책을 읽어주었을 때 어느 순간 이 작은 소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라는 어느 순간 이 앤의 손을 붙잡고 매일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앤이라는 소녀가 마음도 열었지만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빈도수가 많아진 결과 2년 만에 이 앤이라는 소녀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다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시력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앤이라는 어린 소녀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피폐해졌지만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의 헌신적인 도움과 매일 찾아와 해주었던 그 기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앤이라는 소녀가 장성해서 어느 날 한 신문에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을 구합니다. 앤이 이 구인 광고를 보는 순간 내가 로라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사명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생후 19개월 만에 질병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7살의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얼마나 난폭한지 앤과의 처음 만났을 때에 공격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이빨이 2개나 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앤은 끝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 난폭한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쳤고 또 수화를 가르쳤고 글자를 가르쳐줘서 조금씩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난폭한 아이는 성격도 온순해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났고 그 후에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정도로 지적 능력도 크게 상승했고 그래서 일평생 작가로 사회운동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앤이라는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결과 앤은 자신의 삶만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헬렌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그 아이를 무려 48년 동안 함께하면서 돕고 섬겨준 결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깊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며 꿈과 희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만 노라와 앤 설리반은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를 뭔가 분석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달라지며 세상은 날마다 변하는데 사람은 죽어도 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자주 들어왔던 말 중에 우리 부부는 로또의 관계입니다 이야기하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몇백만 분의 1 확률인 것처럼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서로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살면 이쯤 되면 좀 맞을 법도 한데 50년 살아도 60년 맞아도 마음이 안 맞는 게 부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우자에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해도 잠깐 변하는 것 싶지만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부부는 로또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생이 조금 변한 것도 참 대단할 텐데 완전히 180도로 변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경멸의 대상에서 존경의 대상으로 변한 영적 스토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영적인 유턴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하셨는데요, 그 일은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냥 스쳐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특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유망 직종이지만 그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매국노로 취급이 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직업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배국인 로마에게 낼 세금을 강제로 내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그 금액에 자신들의 주머니에 또 들어갈 돈까지 착복했으니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부정하게 생각했고, 10절부터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죄인의 대명사와 같았던 세리와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교제한다라는 것, 그 집에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유대인 사회 속에 만연해 있었는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민족의 배신자요 로마의 앞잡이로 일컬어졌던 마태에게 다가가고 말을 건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고, 더구나 함께 식사까지 하셨으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분위기와 사회적 통념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마태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세금을 거두러 다니거나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지역의 경계에 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봤겠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바라봤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마태를 경멸하고 분노에 찬 시선으로 이 사람을 째려보고 노려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동네에 지나가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한테는 물건 팔지 않겠다라고 모욕적인 언행도 다반사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한 그와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은 앞에서도 수군대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처럼 마태는 겉으로는 부자로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상처받고 매일매일 낙심과 절망을 수차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이었던 마태에게 그 누구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다가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기는커녕 말을 거는 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일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랑 아무도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진 바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의 마음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세리를 향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마태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구별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는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는 사람에서 나중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멸의 대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로 탈바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외면한 마태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마태를 그 직업 때문에 경멸하고 미워하고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상으로 볼 때에 그는 죄인이었고, 또한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의 잣대로 볼 때에 민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배국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악한 사람이요, 마태는 죄인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마태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들의 의로움의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는 당연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멀리해야 할 사람, 절대로 식사하거나 교제를 나누면 안 되는, 그래서 완전히 마태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 교양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마태처럼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두 가지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50대 여성분이 전도되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나름 교회에 온다고 잘 갖춰 입고 왔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도 나이트클럽에 갈 때 입을 것 같은 반짝이 옷을 입고 교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정말 교회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세속의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새로운 성도를 보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대고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런 옷을 입고 교회를 온 거야? 왜 저런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옷 입고 저 반짝이 옷 입고 나이트클럽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혀 교회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주일이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2년 만에 결실을 맺어서 이 남편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주일 전에 미리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옷을 좀 짧게 입고 올 수 있어요. 좀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12년간 기도한 열매인데 저는 정말 잔치라도 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도 정말 짧은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또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게 옷이야, 속옷이야. 3주째 똑같은 복장으로 그 성도분이 나오자 보다 못한 한 교회 어른이,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앞으로 교회 올 때 그런 복장으로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는 꼭 정장 입고 와야 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입지 말고 고쳐 입고 오세요.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옆에서 함께 듣는데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짧은 복장으로 운동하러 가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내가 무려 12년간 눈물로 기도한 사람인데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교회 떠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교회 이야기 같죠? 우리도 오늘 말씀 흘려들으면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의로움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세운 뭔가의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움으로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와야 성전 안에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까요? 슬리퍼 신고 오면 사탄이 역사하고 구두를 신고 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모임할 때 세상 단어를 쓰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또 13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수준 높고 교양 있고 아름다운 단어만 사용하는 품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어쩌면 아직 세상 문화가 더 익숙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 갖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절대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틀로, 나만의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평생 기독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꼭 이러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좁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없으니 성령님 매 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넓게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도대체 그 당시에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필 마태의 어떤 부분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12명의 제자 안에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정기적으로 바쳐야 하는 세금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과 같이 동족들의 것을 빼앗았고 강제로라도 쫓아다녀서 꼭 세금을 빼앗아 채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할당량을 내 돈으로 다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리들의 악착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악착함, 그 열심을 귀하게 보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단점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악착함을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입니다. 로마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인 그 열심, 그 악착함을 가지고 오히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서면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은 내면의 장점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악착함을 보셨지만 예수님은 내면의 열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세리라는 직업은 또 한 가지 세금도 잘 걷어야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계를 보는 분들이 잘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장부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를 꼼꼼하게 그 당시 다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역시 보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라고 다 부정적으로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세금을 꼼꼼하게 징수하고 장부에도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촘촘하게 그리고 1.1획도 틀림없이 아주 잘 정리할 수 있는 은사가 마태에게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서 마태를 마태복음의 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마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또 무엇을 한 가지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장점을 발굴해내는 일, 기도하는 사람만,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역장이신데, 때로는 기관장이신데, 지도자이신데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어떤 성도가 계속 주제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말을 던지면서 만약에 분위기를 흐릴 때에 조용히 좀 하세요, 성도님 때문에 진행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10분, 20분 끊임없이 이야기를 잘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같아요. 오늘 구역 모임 마치면 저와 함께 전도 나가서 마음껏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실컷 전해주세요. 이렇게 단점을 장점화 시켜주고 영적인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주면 마태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거 쉽지만 장점을 이끌어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때로는 찾아오고 좀 특별한 외모와 언행을 가진 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긍휼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장점을,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발굴해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 백석교회는 누구나 와도 가족이 되고 누구나 와도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